바다에 파도가 있을 수밖에 없듯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시험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잘 아는 대로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켜 정금같이 쓰여 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죠.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즉 천국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형편을 봐주고 어떤 예의를 갖추고 그러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시험을 하는데 사실 그 시험의 농도는 점점 짙어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어렸을 때 받았던 시험의 강도와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의 강도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중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시험 중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험과 아픔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시험 앞에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망한 길로 가는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든 그들이 악한 영과의 시험에서, 전쟁에서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즉 내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이 있고 좋은 훈련된 것들, 또 무기,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성이 견고할 뿐 아니라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겉으로 난 모습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칼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심판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볼 때 그들이 보는 게 뭡니까? 발끝 안 봐요. 하늘 안 쳐다보고 뭘 쳐다봐요? 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눈싸움.
거기에서 지면 진다 그래요. 나는 널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모션을 잡고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거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원문의 의미는 사람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 상황, 아픔, 괴로움, 문제, 자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건강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말이에요.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어찌하랴? 그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지금의 문제가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담대하게 우리는 악한 영과에 대적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힘든 상황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할 거 없어요. 돈이 조금 없어도 세상에 힘이 없어도 그것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치병에 걸려도 그 병이 내게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문제가 내게 어찌할 것인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 결과가 내게 어찌할 것인가? 아무것도 내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환경이 내게 어찌하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갖고 내게 어찌하랴?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악한 영과 대적해서 승리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약속대로 구원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형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나눈 우리의 친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당들을 세워주시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는데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당연히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4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들이 모였으니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13장을 시작하면서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강해를 마쳤지만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켜 천국 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형제는 당연히 사랑하고 가장 먼저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손님이라는 것은 낯선 사람, 나그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소홀히 하지 말라, 무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 된 자들, 낯선 사람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접하는 자들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 말씀의 증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아브라함이 광야의 그 뜨거운 날에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아래 있을 때 3명의 나그네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나그네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나그네를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창세기 18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도 될 것인데 성경 말씀대로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사랑하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서 있던 3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뎀성에 있을 때 나그네를 보고 영접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2절이죠.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랑했던 나그네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천사. 부지 중에 사랑을 실천하면 그들이 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천사를 영접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나그네, 소외된 자 사랑해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사랑해야 되겠죠? 본문 13절 말씀, 본문 3절 함께 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갇힌 자라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 구금된 자를 말하고 있고요. 생각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형이에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학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박해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중세시대 때죠. 주 65년에서 70년이죠. 이때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따라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주위에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박해받는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천사를 영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떠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떠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저 목사 때문에. 내 장모님 때문에.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사기를 맞아서. 말 들어보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문제가. 바꿔 말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하나 됐다고 하면 그들이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믿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실족하는 자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부족함을 보고 잘못한 것을 보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때 사랑으로 안아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악한 영이 두렵지 않아요. 악한 영이 어떤 시험을 하든 교회에 어떤 시험을 가져와든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그 줄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이 나를 어찌하랴.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만 되면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에게 사랑 실천해야 되겠죠? 그리고 박해받는 사람들, 어려움을 정말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 사랑해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사랑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오른편에 양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뭐 했어요? 마실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켜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한 것? 아주 작은 자,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외되고 힘없고 박해받고 어려운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까? 거짓된 믿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더 많은 도전을 야,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비난받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화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들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세 겹줄이 되면 악한 마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그 시험이 내게 어찌하랴.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악한 마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해도
그 시험이 내게 어찌하랴.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찌하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은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결혼관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그랬어요. 교회 안에 거짓말로 야, 결혼하지 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되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도 혼자 있는 거 좋은 거야. 결혼하면 안 돼. 그래야 믿음 지켜.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는 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경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결혼한 자들은 부부 생활의 침소를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럽히지 말고 순결을 지키라는 거고, 음행이나 간음은 매춘부가 되거나 매음 행위를 하거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거나 동성애 등 성적 타락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 것 말씀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쾌락,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거우고 아무리 만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사랑하지 말 것.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본문 5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걱정과 근심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물질 만능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물론 물질 세계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잖아요. 할머니도 죽이고 그 돈 때문에 형제들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한 나머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한 말씀은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한 나머지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떠났던 것,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돈에 대한 가치 설명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내게 어찌하랴? 세상의 쾌락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쾌락의 욕심을 가지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악한 영의 시험에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욕심이 생기면
악한 영과 전쟁에서 싸울 수도 없어요. 그냥 패하고 마는 겁니다. 믿음 못 지키고 하나님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욕심 때문에 망한 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과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지자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솔로몬도 타락했을 때는 쾌락에 대한 욕심, 1000명의 처첩을 가지고 그가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가며 해봤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망했고, 잘하는 대로 아나리아 삽비라보다 돈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암송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에 욕심 가지면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은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욕심을 이기는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현재 분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그거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정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녀 모습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경제적인 형편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건강 만족하라는 겁니다. 지금의 산업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친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날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이 주신 것, 그 상황을 만족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욕심이 생길 때 지금 것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더 큰 것에 욕심이 생길 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되잖아요. 더 높은 것에 욕심이 생길 때 지금 자리에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언급한 말씀이죠. 욥기서 1장 22절 암송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이기고 버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손 왔다 빈손 가는 거 진리입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면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에 자랑하고 그거 놓지 않기 위해서 욕심 가졌다가 더 많이 가지려다가 죄를 범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진리는 이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세상 것에 욕심이 있는 자들은 악한 마귀로부터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바꿔 얘기하면 세상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의 욕심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보이면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세상 것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니까 세상 거 찾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자들은 우리는 세상 것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악한 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게 어찌하겠느냐. 담대하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우리 만족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내게 어찌하랴. 이 고백 속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본문 5절 하반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박해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 얼마나 두렵습니까? 광야길을 가야 되고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문 6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가 나를 돕고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려가 봅니다. 시편 118편 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아플 수 있죠. 내 뜻대로 내 기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읽기 전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힘들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세요. 이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어떤 시험 앞에서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고백하며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주는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지금의 환경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시험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겁먹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모든 시험 이겨나가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